주께서 은혜와 지혜 주시는 대로 앞으로 한동안은 수요일마다 격주로 창세기를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해는 아니고요. 이 창세기에 대한 어, 좀 백그라운드 정보를 좀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좀 약간 공부를 하자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건 좀 싫어하십니까? 뭐 사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니까요. 양식이니까 먹으면 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대로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음식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니까 이걸 잘 먹으면 됩니다. 음식은 원래 어디에서 먹나요? 식탁에서 먹죠. 어떻게 먹습니까? 입으로 먹습니다. 숟가락이나 젓갈로 그 먹을 만큼 적당히 떠서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냠냠짭짭 하면 됩니다. 그 밥 먹는 거 특별히 복잡한 일은 아니죠. 음식을 먹는다는 건 사람한테 굉장히 단순하고 본능적인 일입니다. 아기도 잘 하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일을 하루 3번 합니다. 무슨 대단한 기술이나 무슨 거창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머리를 뭐 많이 쓸 필요도 없죠. 테이블에 앉아서 뭘 먹는 거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일은 별로 없을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성경은 먹는 거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선지자가 실제로 그 두루마리를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을 보면 한 의인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한테 성경 말씀은 참 달콤한 음식이에요. 그냥 씹으면서 맛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먹을 음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뭐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게 전부는 또 아니죠. 이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이걸 이 영혼의 양식인데 어떻게 맛보게 하는 게 뭐냐 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공부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책은 연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에스라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져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 혹은 조사하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칭찬받는 베레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하였다고 하죠?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연구와 조사와 상고와 공부의 대상도 되는 겁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책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대 문헌이죠. 성경은 음식이자 문헌입니다. 이 꿀보다 맛있는 음식이면서 학습해야 하는 책입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 먹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밥 먹는 식탁이 더 편합니까? 아니면 책 읽는 책상이 식탁이 더 편해요? 아니면 책 읽는 책상이 더 편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밥 먹는 식탁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이 책과는 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원수지간입니다. 책상 의자에 앉자마자 두드러기 증상이 나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생명의 말씀, 이 영혼의 양식은 원래가 책이라는 형태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각 잡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측면이 분명 있고요. 그건 성도라면 누구나 노력을 해서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활동은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먹는 것과 별다른 행위는 아닐 겁니다. 이건 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은 사실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뭐 사전을 찾아보고 지도를 펼쳐보고 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맛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식탁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단맛을 느끼는 이 기쁨은 때때로 다소 어렵고 난해한 공부의 과정의 열매로서 얻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지금 밥 먹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식탁에 가서 식탁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진지한 학도가 되어서 그렇게 일평생 자라가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께 잔소리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김홍전 박사님, 이 존경하는 김홍전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도서관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 근데 도서관 하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스터디 바이블이나 추적 같은 걸 옆에다 같이 펼쳐두고 공부해 가신다면 참 유익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데 여러분 시간과 비용 투자를 아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의 복을 다 함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교회의 소망은 거기 있잖아요. 교회의 소망은 말씀을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스터디 바이블 같은 거 앞에 보시면 이제 66권 각 권의 앞에 보시면 소개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저희 집에도 있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서론이라고 해놓고서 거기에 제목, 저자, 연대와 계기, 장르, 문해적 특성, 특징과 주제, 창세기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이 딱 나온단 말입니다. 설명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을 조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기록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 기록 시기, 기록 목적. 먼저 저자입니다. 누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가 이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는 저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성경 자체에 누가 창세기를 썼는지 아주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물론 저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밝히는 성경도 있기는 하죠. 로마서 1장 1절을 한 예로 보면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가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누가 로마서를 썼는지 모른다고 말하거나 이래버리면 그건 성경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건 반대 극단이죠. 히브리서가 한 예입니다. 이 서신서 보시면 여기 안에 저자가 누구인지 속 시원하게 알게 할 만한 그런 힌트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면 정답입니다. 혹시 여러분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나중에 저한테 좀 귀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엄격히 말하자면 창세기가 익명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누가 창세기를 썼을런지 상당히 강력한 압도적인 어떤 힌트가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전 지금 창세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책을 기록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세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둘째 책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비교적 이견이 없는데요. 근데 사실 창세기 이 책은 모세 시대 이전에 있었던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까지도 모세가 쓴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하여간 창세기의 저자가 그래도 모세라는 사실을 상당히 강하게 암시하는 성경 구절 두 개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입니다. (10장 2절부터) 제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질문으로 지금 표현하신데요. 질문은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했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정답을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하셨습니다. 4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모세의 글이라는 건 맞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답이 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완악한 죄성 때문에 한시적으로 마지못해서 말하자면 허락하신 양보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창조 본연의 질서를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요지는 타락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원칙이 이 경우에는 더 우선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따른 율법보다는 그 창조 경륜의 원리가 더 좀 근원적인 권위를 가진다, 적용점이 더 강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주께서 인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락을 보면 이건 아까 3절에서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으셨고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문제와는 직결되지 않는 약간 엉뚱한 답을 좀 비스듬하게 내놓았는데요. 예수님은 그걸 시정하시면서 얘들아 그건 아니란다. 정답은 내가 지금 찾던 정답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포인트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에 대한 정답은 창세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은 모세가 명한 말씀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하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좀 근거가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구절 하나 더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이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셨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구약 히브리 성경과 그 순서 배열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끝났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는 타나크라고 하죠. 타나크가 T 있고 N 있고 K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가 토라이고 N이 느빔이라는 거고 K가 그
그 커츠빔이라는 거에서 이 TNK 이거를 그냥 줄여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하는데요. 이 타나크가 이 구약의 그 배열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토라가 있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문헌 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설명을 당연히 모세의 글에서 시작하셨는데 토라 여기에 창세기가 설마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를 스킵해 버리시고 여기 누가복음 24장에서 갑자기 출애굽기에서부터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시작은 당연히 처음부터 하는 거고요. 구약의 시작은 명백히 창세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창세기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사실상 없습니다. 창세기가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모세의 글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모세의 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글이라고 하면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경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것을 하나의 세트로 봤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9절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글이라고 하시면서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그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 전체 창세기를 포함해서 그게 모세의 저작이다라고 당연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19세기 유럽에서 19세기부터 이걸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의 여파죠. 그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JEDP라고 일단은 4개 정도로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이 저자를 나눕니다. 뭐 J는 어떤 그룹 있었다는 거고 이 E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E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썼다. 이런 거에 뭐 학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 4가지 학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짜집기가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 주전 뭐 14세기나 뭐 이 정도에 살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훨씬 뒤에 주전 10세기 혹은 주전 5세기 나중에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비평학자들이죠. 이러면서 이 구약성경 전체를 굉장히 조각내면서 1절은 누가 쓴 거야? 2절은 누가 쓴 거야? 3절의 상반절은 이 학파가 쓴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나중에 어떤 편집자가 짜집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문서설이라고 합니다. 문서설인데 이거에 대한 그 합의가 그러니까 자유주의 학자들 간에는 어느 만큼 상당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197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들 사이에 이것이 큰 틀에서 맞다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니다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당연히 썼다라는 전통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면 당신 바보냐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은데 왜 과거의 이상한 신념을 고수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바보 취급을 받았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그 가설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 기존의 그 JEDP란 이 이론 가설 이게 더 이상 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평학자들이 그 성경 구약 성경을 굉장히 200년 동안 난도질을 했는데요. 계속 이런 이제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 제각각이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누가 쓴 거다. 이걸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 이분들은 일단 다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는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이분들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분들이 아니고 불신을 작정하고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일단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안 썼다면 그럼 누가 썼느냐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작업에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그 복잡한 가위질 하는 것보다는 성경 텍스트 자체의 문학적인 통일성과 지금의 이 최종 형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형태 이대로 거기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심지어 이 비평학자들 간에도 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제풀에 죽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이 가위질을 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지쳐서 포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 부분을 언제 썼냐, 이 구절은 누가 언제 썼느냐, 이러한 이 논쟁이 얼마나 비생산적인가 하는 것을 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가설이 맞다고 증명할 방법이 사실은 없고요. 몇 장 몇 절이 누가 쓴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고 그런 작업이 정작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그런 어떤 문학적인 아름다움, 이거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반성을 좀 이분들이 스스로 하게 되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그 자유주의 학자들마저도 성경의 이 문학적인 통일성, 이 통일성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물론 이분들한테 이건 성경 전체의 저자가 성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렇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굉장히 천재적인 최종 편집자의 솜씨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이걸 잘 짜집기 한 거다. 그래서 통일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나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잘 짜집기 한 인간의 책이다. 이런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문학적인 탁월성은 그 일반 사람도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런 방금 말씀드린 복잡한 이론이나 논쟁이 있으면 그걸 어느 만큼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배우는 어떤 유익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안개 같은 복잡한 지역을 우리는 결국 통과해서 이젠 선명한 시선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인정하는 그런 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어른으로서 어떤 난해하고 복잡한 그런 영토를 헤쳐나간 후에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 문제뿐만은 아닐 테고요. 우리 인생에 온갖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놓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하면서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신의 권위가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의 부족과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사에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잡한 지역을 통과해서 단순한 어린아이의 믿음에 이르는 거, 이게 바로 장성의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의 저자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지를 같이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로 어떤 목적으로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까? 이걸 생각하려면 언제, 어디서 모세가 이걸 썼을까? 이걸 좀 생각해야 하는데요. 굉장히 이번에도 명확하게 뭐 성경에 딱히 분명히 이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느 만큼 대강 추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모세의 그 120년
인생을 그 셋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40년, 40년, 40년. 혹시 40세가 되기 이전에 그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그 당시에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아마 받으면서 이 애굽의 어떤 정교한 기록 문화를 접하고 학문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었던 시기였던 건 맞을 텐데요. 그러나 이때 모세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뭐 자각하고 있었을 그 정도의 상태였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직분자로 어떤 소명을 받은 때는 아직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기록하거나 어떤 구속사를 기록할 그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이제 40세 정도 돼서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약 40년을 지냈는데요. 80살까지요. 그럼 이때 이 미디안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까요? 이 가능성도 썩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직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록을 남겨둬야 하겠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남은 그 답지는 이 마지막 40년이 되겠죠. 아마 모세는 자기가 80세가 된 이후에 출애굽 사건 이후에 아마 창세기를 기록했을 겁니다. 특히 모세가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정식으로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이때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급진전했어요. 구약의 그 구속사 사건 중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애굽과 시내산 모세의 언약이요. 이 모세의 언약인데 이 언약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잘 이제 기록하고 이 교육할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저도 똑같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아마도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시내산에서 얼마나 썼을지 아니면 38년 광야 생활 중에 얼마를 썼을지 이걸 뭐 우리가 알 방법은 없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을 이제 좀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개 재앙과 그다음 출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구원을 경험하고는 이제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았던 1, 2년을 겪게 됩니다. 홍해가 마르는 걸 보고요. 이제 애굽 군대들이 수장되는 걸 보고요. 거기서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원망을 또 하게 되죠. 물 달라, 음식을 달라 하면서 뭐 이제 주께서 뭐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받죠. 근데 금송아지를 이 사람들이 그 와중에 만드네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결국엔 이제 성막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결국엔 어떤 비극이 발생하죠?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정탐꾼 12명을 이제 약속의 땅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아주 이제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불신과 원망으로 다시 한번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떠돌게 하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 된다고 하대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를 강력하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모세가 이 광야 생활 38년 어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역사를 창세기라는 성경으로 딱 기록하는 작업에 그때
착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모세가 이걸 레위인들한테 먼저 가르치던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그 장막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도록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광야 백성,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갔을 거고요. 차근차근 가르쳤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이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그분만 섬기면 될 일이다. 그분만 믿어야 된다. 너희가 애굽에서 봤던 그 태양신, 나일강, 바로 그런 것들이 그 신이더냐? 그렇지 않다. 그것들을 믿고 섬길 거냐?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죄인의 소망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세는 아주 가르쳤을 겁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광야는 다 인간의 불순종에서 나온 거다. 노아의 홍수를 봐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에서 딱 봐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또 봐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 모세가 열변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잘 가르쳤을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 절대 안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교훈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야 백성은 이 애굽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 막벨라 굴을 샀는지 이걸 모세는 잘 설명했을 겁니다. 그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 있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걸 모세는 이 광야 백성한테 가르쳐 줬을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의 당사자가 바로 너희들이라.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너희는 가져야 한다. 이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기꺼이 약속의 땅에 그 장막에 거류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가르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모세는 광야의 그 백성한테 촉구했을 겁니다. 그 족장들의 그 믿음의 그 모범을 들어서 이렇게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 백성 뒤에 보이는 이 애굽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했을 겁니다. 광야 백성의 큰 죄가 애굽에 대한 미련이었지 않습니까? 자꾸만 애굽 땅 노예되었던 집을 이성화하면서 애굽으로 가자, 돌아가야 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람들한테 애굽의 정체에 대해서 똑똑히 제대로 가르칠 필요를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과거에 애굽에
내려간 거, 그 왜 그런 거냐면 우리를 이만큼 보존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였다. 이게 주님의 섭리로 이제 역사가 이만큼 진전되었으니까 이제는 애굽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된다. 너희 집은 애굽이 아니라 요셉의 그 믿음과 유언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창세기의 결론으로 아마 이야기를 맺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요셉이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해골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걸로 이제 창세기가 끝을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족장들 같은 그러한 믿음을 발휘해야 했고요.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걸 모세는 38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쳤을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아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군대다. 너희들은 저 앞에 보이는 기업의 땅의 주인이다. 너희들 여기서 지금 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렇게 멸망해 버릴 거냐? 주께서 너희를 멸망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믿음을 가져라 라고 모세는 아주 간절하게 자기 백성들한테 호소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후반부에 그 이제 떠나셔야 할 것을 아시니까 그 12 제자들에게 온 힘을 쏟아서 거기에 집중하셨다면요. 그러니까 그 12 제자를 훈련하는 일에 이제 힘을 쏟으셨다면 그 모세는 이제 본인도 떠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8년 광야 생활 중에 그 2세대 백성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걸 아주 힘썼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는 지금 약속의 땅이 놓여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의 1차 독자는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장성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광야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3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잘 아시죠? 성도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나그네이십니다. 멸망받을 이 악한 세대에서 이미 구원을 받으셨지만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아직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지는 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란 말입니다. 과거 애굽의 그 무언가를 사모하면서 거기로 돌아가시렵니까? 그 롯의 아내처럼 되시렵니까? 그럼 멸망의 길을 택한 거잖아요. 어정쩡하게 이 광야에서 엎드려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상 가나안이 그 가리켰던 실체,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셔야 할 분 아닙니까? 믿음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걸어가야 할 그 거리를 여러분 각각 걸어가셔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일을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이만큼 구속사가 전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려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세 오경 주셨습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된 계시를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조금씩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바울은 신약 백성 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에서 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신약의 백성한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만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신의 조명을 구하면서 말씀을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만큼 앞으로 한 보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는 또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 옛 창조부터 이 새 창조까지, 이 창세기부터 기록까지 성경 전체가 여러분의 교훈과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륜 전체가 여러분을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말씀 앞에 꿇어 앉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일어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만큼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여러분을 다 함께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도를 잘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